지금으로부터 10월 30일, 10월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으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도 되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0장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들의 언행 심사가 있고 그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가 되겠거든.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의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양도 뱉고 상한도 소리가 여호와 앞에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전승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한 날 세상 일을 지도하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6년 전 오갈 곳도 없어 방황할 때 암사역 이곳에 터를 잡고 묵을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예배를 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도님들 지난 날 본당을 건축할 때 열심과 최선을 다하신
공정이 많으신 분들도 오늘날까지 이 자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우리 어른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뒤따르지 못하는 무능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에 4개월을 정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열심을 보여주시는 돈을 보여주시는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겠사오니 주님 우리들과 함께 섬기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로 옮겨갈 새 장소를 구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님의 뜻이 함께하는 것에 저희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중반 결과를 보게 되는데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밖에 보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일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많은 일꾼을 필요로 하는 성장하는 교회이오니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영혼들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로도 봉사하며 동사할 수 있는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오해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후에 이어지는 모든 예배 순서도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우리들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도 제 눈에 또 보이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하고 잠시 인사 나눌게요.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한 2달여 동안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기다렸어요. 현재 여러분들 중에서는 흔쾌히 가자 이렇게 따라오신 분들도 있겠고 하도 그냥 가자고 매달리니까 안 가면은 그 뭡니까 계속 귀찮게 할 거고 또 안 가면은 또 나중에 원수 먹겠으니까 그래 내가 믿지는 셈 치고 한 번만 간다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또 그럴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같이 가자 이렇게 자꾸 권면하고 또 기도하고 이 자리에 모시고 온 이유는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여러분들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기 때문임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신 분들을 봐봐요. 나 미워하게 생겼나 나 좋아하게 생겼나 보세요.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좋아해서. 이 자리가 그만큼 복되고 좋은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먼저 나와 보니 여기에 행복이 있구나 싶어서 또 여러분들을 그 행복한 자리로 모시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싶은데 행복해지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자식들,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까지 모아오고 쌓아왔던 것들, 또 여러분들이 얻은 친구들, 뭐 이러한 것들이 다 사랑하는 것들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놓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해지다가도 그 죽음 앞에 서게 되어지면 세상이 참 헛되고 쓸쓸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 죽음의 과정으로 가는 가운데 늙고 병들고 뭐 이러한 과정들을 겪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이 결국은 사람이 행복해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누구나 꿈꿔요. 그래서 고대 그 뭡니까 신화들을 보게 되면 영생불사에 대한 이러한 그 신화들이 많이 있어요. 어디 물을 마시면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하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뭐 이러한 샘물이 있다든지 또 불교에 가면 윤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다시 태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그 피라미드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또 우리나라의 이 고인돌이라든지 또 순장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중국의 이 진시 황제라고 하는 분이 있죠. 여러분들 제주도에 갔다 오신 분들은 서귀포라고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네. 다른 것보다 서귀포 감귤은 유명하잖아요. 요새 귤철인데 자, 이 서귀포가 왜 서귀포냐면 중국의 진시 황제가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죽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다 정복하고 이제 그 다스리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걸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하들에게 불로초를 구해 갖고 와라. 내가 먹고 죽지 않고 늙지 않는 것들을 구해 갖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자, 그래서 그 신하 중에 하나가 서북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는데 이 서북이가 불로초를 구하다가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왔대요. 그리고 명약이라고 불려지는 그것을 찾아서 자기 황제가 있는 중국으로 다시 돌아갔답니다. 그때 사용했던 포구가 바로 서귀포라는 거예요. 서복이가 귀향할 때 다시 귀국을 할 때 사용한 포구다. 그래서 서귀포 이렇게 부르답니다. 자, 그러니까 진시 황제가 그렇게 불로초를 막 구하고 또 뭐 그걸 또 먹고 그 중국이 음식으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뭐 그런데 중국이 음식이 이렇게 발달되어지게 된 이유가 진시 황제 때문이래요. 먹고 자기가 건강해지고 또 맛이 있으면 벼슬을 그렇게 내리고 상금을 내렸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출세하고 싶으면
요리를 연구해가지고 산의 진미를 대접을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진시 황제가 오래오래 살았을까요? 진시 황제가 보약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50세에 단명했어요. 여러분들 보약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밥이 보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밥 열심히 드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들은요 이렇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들 요새 잘 보시죠? 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회사가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구글은 유튜브만 하는 회사가 아니고 방대한 많은 사업들을 해요. 그 중에 유튜브라고 하는 이 채널은 아주 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이 구글에서 뭘 하나 발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수명을 500세까지 늘리겠다. 몇 세요? 500세 살고 싶으세요? 자, 500살까지 늘리겠다. 이게 실현 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굴지의 제약회사와 함께 1조 8천억 원을 출자를 해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사업은요, 두더지 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두더지 쥐는 평생 살아가면서 다른 일반 쥐들보다 30배나 수명이 길대요. 그런데 얘는 암도 안 걸리고 질병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 두더지 쥐의 DNA를 개발을 해서 이것을 사람에게 이식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에게도 이 두더지 쥐에게 있는 이 뭡니까 세포 활성화 호르몬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병도 암도 없고 다른 질병도 없고 수명이 500세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이요, DNA 분석은 이미 끝났어요. DNA 분석은 이미 끝났고 이것을 상용화하고 인체에 적용하기 위해서 1조 8천억 원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사람의 수명을 150세까지 늘리겠다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500세 이러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당황스러워요. 자, 여러분들 냉동인간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뭡니까 냉동인간이 지금 182명이 있답니다. 러시아에서 지금 주관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1353명이래요. 근데 이게 지금 내용이 어떤 거냐면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으니 사람을 냉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때 해동을 시켜서 그 병을 고쳐서 살게 하겠다. 이러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냉동인간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182명이고 나 냉동인간 시켜주시오 라고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1353명이랍니다. 그런데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그런 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대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다. 왜냐하면 죽으면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이거 다 두고 가야 되니 이것만큼 큰 불행이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자, 정말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원래 사람은요 죽지 않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원래 사람은 죽음이 없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만드실 때 죽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에덴은 낙원이고 그 낙원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래 죽을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죽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개놈 지도를 만들고 냉동 인간을 하고 이런 거 안 해도 영원히 살 수 있다고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비결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 9장 27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가운데에는 죽는 것이 기정사실이지만 다시 살 길도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는 또다시 영원히 살 수 있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자, 어떻게 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이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죄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죄,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또 사기치고 이런 게 죄지.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악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무엇을 죄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말티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죄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죄를 하말티아라고 읽어요. 자, 하말티아가 무슨 뜻이냐면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 이런 뜻이에요. 어긋났다, 빗나갔다,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럼 뭘로부터 어긋났고 무엇으로부터 빗나갔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빗나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서 어긋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죄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라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생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야, 내가 죄인이게 뭔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세상이 얘기하는 도덕 윤리적으로는 죄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심심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무한하신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심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는 뜻이 되니까 하나님은 심심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혼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야, 그런 말장난 같은 게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 생각이니까 그렇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3차원의 세상입니다. 자, 3차원의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서 미국에 있을 수 있어요? 없죠. 내가 여기 있으면서 지금 집에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자, 그런데 4차원의 세계에서는요,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서 미국에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여기 있으면서 내 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차원 이런 얘기 하잖아요. 4차원은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몇 차원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4차원도 되고 5차원도 되고 100차원도 돼요.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우리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고 그럴 수밖에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하나님 나라에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세요. 또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자, 이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행복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을 누구와 나누고 싶으셨어요. 자, 여러분들도 기쁜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죠? 떡을 돌리고 그 기쁨을 나누고 싶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큰 기쁨을 누구와 나누고 싶으셨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된 겁니다.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든 것이 이게 바로 창조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뱀이 와가지고 아담을 꼬셔요. 야, 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저거 봤냐? 저거 맛있게 생겼지? 먹어봤냐? 뭐 이렇게 꼬시는 거야. 자, 그런데 선악과 그게 뭐라고? 뭐 사람들은 선악과를 사과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물론 사과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과여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선악과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나무예요. 선과 악을 판단한다. 자,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선이에요. 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는 게 이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악이 되어지는 거고 먹지 않으면 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선악과는 바로 그런 나무예요. 판단 나무죠. 자, 그런데 결국은 사단은 아담은 사단의 얘기를 듣고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자, 이게 바로 죄가 되어졌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사람에게 나타난 반응이 뭐냐면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야, 눈이 밝으면 좋아진 거지 그게 뭐 나쁜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말하는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는 아담은 하나님만 보였거든요. 그 눈에 하나님의 뜻만 보였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악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을 때 아담이 숨어버려요. 이게 하나님께서 야, 너 어디 있냐? 너 어디 있냐? 이럴 때 아담이 뭐라 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벗은 게 눈에 안 보였던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벗은 게 눈에 보이는 거죠. 누가 너에게 벗은 걸 알려줬냐? 네가 선악과를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자, 결국은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지금까지 하나님만 보였고 하나님의 뜻만 따랐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던 아담이 하나님 밖에 있는 것들을 알게 되고 보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행복이세요. 하나님이 기쁨이세요.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 있던 아담은 그걸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알게 되고 다른 것도 보게 되어지면서 죄가 들어온 거죠. 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버리셨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은 더 이상 기쁨이 없어지게 되어졌어요. 자, 행복이 뭐예요? 기쁨이죠. 기뻐하는 게 행복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은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해.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지? 애들 어떻게 키우지? 자, 이 모든 질문에서 이유가 뭐냐? 그래야 행복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난 행복해지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자, 결국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행복을 찾아 나온 거예요. 같이 나를 지금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이 자꾸 가자고 그러니까 만약에 안 따라가면 내 행복이 깨어지겠거든요. 관계가 망가지고 또 뭡니까, 흐트러지니까 내 행복이 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라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자,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은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에덴이 진짜 행복인데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은 행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찾아야 되겠죠? 세상 가운데에서 행복을 찾아다니는. 야, 저거 있으면 행복할까? 자,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 건강하면 행복할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행복할까?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 행복할까? 자, 이게 바로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죠.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사람들 사랑받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은 노력하며 살아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내가 세상을 열심히 살아간 게 죄라고? 여러분들, 그게 죄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도록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고 세상에서 내 기쁨거리, 만족거리, 행복거리를 찾고 살아가죠? 이게 바로 죄라고요.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누구도 자기의 이 오감을 통해서 행복을 찾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 눈에 보이는데, 자, 여러분들이 돈을 봐요. 그러면 야, 저 돈 있으면 참 좋겠다. 저거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돈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걸 가지고 싶어 하죠. 또 자식들을 보면 이거 참 너무 이뻐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나에게 기쁨을 주겠다고 믿어버려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건 우리의 믿음일 뿐이에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고, 자식이 나에게 기쁨을 줄 거라고 하는 것도 이건 믿음이에요. 실제로는 안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어요. 돈 때문에 오히려 집안이 파탄나고 싸움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봐봐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육체를 통해서 기쁨을 찾고 믿음을 갖지, 보이지 않는 영혼을 가지고 뭐가 있으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기쁨을 찾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들에게 파놓은 함정이에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그 마음이 육체를 떠나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육체에 얽매이지 않았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런 말씀하셨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부인, 내 부인, 우리 김소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 아니야 라고 부정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싫어하는 것들 아니야 라고 부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인입니다. 십자가는요, 자기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의 길이 십자가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찾는 게, 이게 죄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사람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육체의 오감을 통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맛보고 느껴지는 이것들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너희들을 날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그것들을 부인해 내버리고 자기의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가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직업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의사 가운을 입고 있어요. 뭘까요? 사기꾼 아니면 의사겠죠. 그렇죠? 자, 경찰복을 입고 있어요. 뭘까요? 자, 소방관 옷을 입고 있어요. 뭘까요? 아, 내가 유치원생입니까? 왜 유치하게 자꾸 물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옷이 의미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 자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옛날에 미국의 시카고라고 하는 곳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중국인 형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린 날부터 자라나게 되어졌는데, 형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더래요. 근데 동생은 자기의 어떤 그 가난함과 또 사람들의 어떤 그 멸시,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삐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 동생은 날마다 노름을 하고 술에 쪄들어 살고 뭐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노름을 하다가 그 상대편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노름꾼들 잘 속이죠? 우리 타짜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소위 타짜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노름판에서 그게 딱 들키니까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 동생이 홧김에 칼로 그 사람을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경찰에게 그 자리에서 체포당하게 되어집니다. 법은 외국인이었고 살인자인 그 동생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사형을 언도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형이, 이 쌍둥이 형이거든요. 쌍둥이 형이 면회를 가서 그냥 사형 언도를 받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징징 짜고 있는 그 동생에게,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테니까 나랑 옷을 바꿔 입자. 그래서 피투성이가 된 그 옷과 자기의 옷을 바꿔준 거예요. 이 동생은 그냥 당장 사형당한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냥 형이 바꿔준다니까 무조건 그냥 옷을 바꿔 입은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데 돌아가서 한참을 있다가 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형이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그 살인자의 옷을 바꿔 입고 자기 형이 사형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후회를 하고 경찰서로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지금 갇혀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우리 형이다. 이 얘기를 밝히고 이제 자기가 이제 사형을 당하려고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형이 집행돼 버리고 말았어요. 형이 죽은 거예요. 이제 다시 재판이 열렸습니다. 원래 살인자는 이 사람인데 살인자는 살아있고 엄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다시 재판이 열린 거예요. 근데 판사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아무개는 이미 그 죄 때문에 죽었고, 그리고 당신은 그의 형의 옷을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당신은 이제 동생의 이름을 버리고 형의 이름으로 형처럼 살아가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미국 시카고에서 있었던 실화의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아주 흡사해요. 여러분들, 원래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죄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인의 옷을 갈아입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이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갈아입었기 때문에 너희는 왕이요 또 제사장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어떻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가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구원의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옷 입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갈아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나는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중에 나와 함께 왕 노릇하겠다. 원래 왕은 예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왕 노릇합니까?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었으니까. 우리는 원래 죄인인데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죠? 자녀가 되어졌죠?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었으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이전에 나는 이미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우리의 죄 문제가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리셨으니까. 자, 우리 이런 착각들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과거의 죄나 예수님을 믿는 그 당시의 죄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다
다 용서함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죄를 짓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짓는 죄들은 어떻게 용서받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 예를 들면 죄가 있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죄가 있으면 못 가요. 그렇죠? 아니, 조금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조금만 있어도 죄가 있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거룩하게 살았는데 나를 정말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었대요. 있었대요. 목사님이 지금처럼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들 정말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는데 나이 많으신 그 할머니 한 분이 어렵게 손을 들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할머니는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있었어. 다 죽었어. 다 죽을 때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죄를,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화를 막 내다가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러면 죄가 일시 죽은 거예요, 없이 죽은 거예요? 그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아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죠? 앞으로는 절대 화내지 마세요. 그러면 지옥 가니까? 과연 그럴까요? 그런 구원 같으면은 어디 무서워서 살겠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원래 그 십자가는 내 십자가고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인데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은 내 죽음이에요? 예수님 죽음이에요? 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는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은 시간과 공간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다 없어지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화내다가 미처 회개하지 못하고 죽어도 지옥 안 가요?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다 없애버리거든요. 깜짝 놀랐죠? 지옥 가는 줄 알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될 때 성경은 우리의 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죄를 관과하고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했어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 여러분들 간과가 뭐예요? 간과. 이거 좀 알아듣게 좀 써놓지 왜 이렇게 한자로 그냥 어렵게 써놨을까? 성경 쓰신 분들이 유식해서 그래요. 저같이 무식한 사람들이 썼으면 아주 쉽게 썼을 텐데. 간과라고 하는 것은 보았지만 못 본 척 해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봐봐요. 집안에 자녀들이 있죠. 근데 이 자녀가 학교에서 큰 사고를 치고 들어왔어요. 예? 사고를 치고 들어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소식을 이미 알고 있어요. 학교로부터 전화도 받았고 아빠가 학교로 찾아가기도 했어요.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야, 나 이제 오늘 죽었다. 이제 우리 아버지 들어오면 나 다리 뭉개기가 부러지겠다.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딱 들어오더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금 말도 안 하고 야, 너 학교 잘 갔다 왔냐? 밥 먹자.
이래서 밥 먹더니 야 이게 밥 먹고 나면 두드려 팰라는가 보다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야 이제 씻고 자라 이런 거예요. 자,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겠죠? 이게 관과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관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못 본 척 넘어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제 말이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이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간과해 주었다고 칩시다. 간과해 줬어요. 아는데 못 본 것처럼 넘어가지고 간과해 줬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언제나 이걸 그냥 마음에 기억을 하고 꽁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용서예요, 용서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죽은 자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꽁한 마음 안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을 보면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이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도말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깨끗이 없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깨끗이 없애버린다. 도말한다.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옵시오. 이 도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너 죄 있는데 너 죄 없는 거를 쳐줄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관과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뭘로 구원받아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들 뭐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봤어요?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하고 말 섞어봤어요? 예수님하고 밥 한 끼 먹어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알고 믿고 하나님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성경 믿는 겁니다. 성경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뭐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에서 3절이죠. 여러분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그냥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1.1핵이라도 틀린 것이 있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인데 말씀이 하나라도 거짓말이 있으면 이 세상은 멀쩡할 수 있을까요? 파괴돼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내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 도말해 주신다. 관과해 주신다. 기억지 아니하신다. 했어요, 안 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죄를 용서함 받은 우리들은 이제 의인 되어지는 거예요. 의인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확실합니까? 여러분들 의인인 거 확실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다면 이제 죄인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왕 중의 왕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을 때 너희는 새롭게 되어진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악을 하고 세상에 내가 좋은 걸 다 가지고 행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어요. 솔로몬이 모든 걸 다 가져봤어요. 모든 지혜를 가져봤고 모든 물질을 가져봤고 모든 권세를 가져봤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허무를 느끼는 거예요. 해 아래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데 있거든요. 영원한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본래 영원한 존재로 만드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에게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니까 영혼이에요. 육체를 위해서 살다가 한 줌 흙으로 없어지시겠습니까? 영혼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하시겠습니까? 선택의 길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청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어요? 야, 내가 한 번만 따라가 준다. 한 번만 따라가 준다. 여러분들 안 믿으면 다음에 또 끌려와요. 또 끌려오지 마시고 지금 믿으세요. 지금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영생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영원히 사는 것이지 사람은 결코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따라 내가 늙고 언젠가는 죽지, 육체가 죽지 영혼이 죽습니까? 우리 하나님, 육체로 인해서 그냥 세상 가운데에서만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영원한 우리의 본향집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 찬송가 94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도록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일주를 내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생일 감사원금, 주일원금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천하 만국이 다 내 것이라 하셨던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시요 지금도 온 세계를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주관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신 것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믿음과 함께 아버지여 우리의 정성도 주님 받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주께 상달되어지며 또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풍성하심을 따라 넉넉히 채우시는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자녀들이 걸식하는 법이 없다 하셨사오니 주 예수를 믿고 의인 되어진 우리들이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생업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 부흥을 위해 우리 4개월 집중 전도잔치가 진행 중입니다. 근본에 초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12월 25일 우리 2차 초청주일까지 꼭 전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전교인 노방전도 여전히 실시합니다. 많은 동참 바라겠고요. 전도대 운영을 내일에서 수목 주일로 3일로 변경합니다. 뭐 자꾸 줄이냐, 제가 힘들어서 그래. 요새 교회 이전 문제 때문에 교회 지금 우리 예배당 옮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복동빵들마다 그냥 발품 팔고 또 쫓아다니고 전화하고 아주 제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전 해놓고 그때도 다시 또 전도할 거니까 그 교회 얻을 때까지만 우리 수목주일 이렇게 3일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실 거죠? 우리 전도대는 오전 10시에 모이셔서 우리 1시간 기도하고 또 1시간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매일 모이더니 일주일에 7번 매일 모이더니 5일로 줄이더니 3일로 줄이고 제가 아주 민망해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생활이 안 돼요. 생활이 안 됩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또 낮에 전도하고 또 중간에 또 나가가지고 교회 자리들 알아보고 또 수요일 예배 금요일에 또 나와서 또 예배 드리고 막 녹초가 돼서 못하겠어요. 제가 좀 기운 좀 차리고 좀 급한 것 좀 불 끄고 그리고 또 다시 전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배 후에 예배당 이전 준비위원회 모입니다. 우리 이제 구성은 당회원과 우리 각부 회장 그리고 제가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시는 분들 한둘 이렇게 더 넣었는데 큰 문제니까 우리 다른 것들 젖혀 놓으시고 모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기도 순서 공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라겠고요. 식당 봉사 부서 또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위에 특별히 교회 예배당 이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1년 1독 성경 통독 우리 참여해 주신 분들 주보에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웬 떡이냐, 우리 홍승래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헌물하셨습니다. 웬 떡이냐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집사님 떡이니까 드시면서 우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선물. 해야죠. 3번이네요. 제가 죄송해요. 정신머리가 없어서. 자, 3번 보세요. 다음 주일은 2022년도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기도로 준비합시다. 봉헌하실 예물은 토요일 12시까지. 자, 몇 시까지요?
12시까지 내주시면 되고요. 봉사자들은 1시까지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시면 그냥 박스책에 놓는 게 아니고 또 이쁘게 또 진열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나중에 갖고 와가지고 내 것도 진열해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안 해주면 삐지기 있기 없기? 삐지기 있기 없기? 없기. 여러분들 삐지기만 안 해도 믿음 좋은 겁니다. 자, 뭐 다른 것들은 주보로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찬송가 536장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죄짐에 물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지할 때에 고평안 얻으리. 아멘.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고하시네 고하시네 고고하신 참구원 주신 참구원 주신 주께서 오열을 흘렸네. 눈 마치게 할 때에 몸을 잠그. 아멘 아멘.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고하시네 고하시네 고고하신 길 대신 우리 곳에 주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복을 받겠네. 아멘.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고하시네 고하시네 고고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너리. 아멘 아멘.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고하시네 고하시네 고고하시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억만 가지 죄를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또 섭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의 길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